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자들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한 세 번째 큰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도들이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신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고, 또 그가 무죄 선고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신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더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신자들이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에 살펴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이 네 가지 사실이 신자들이 자신들을 참소하는 모든 공격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확신을 주게 된다라고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토마스 구디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차근차근 부활하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이렇게 이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우리가 확신과 그 모든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근거이면서 또 동시에 그 확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그런 승리에 찬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한 계단씩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도 점점 커져가고 그 찬양의 영이 더 커져가야 한다. 확신이 더 커져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펴볼 때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이게 앉아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일, 이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사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승천의 결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3장 22절에서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 둘을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즉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두 사실을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편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즉 신자를 정죄하려는 모든 세력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를 신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결과 신자들의 양심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양심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양심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있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어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즐거워하시고 신자들도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3장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러고 나서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같은 문맥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사실을 신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에 당당하게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죽으시면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그때는 아직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야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의 기쁨은 주님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기쁨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문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있죠.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으니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서로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기쁨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부활보다 더 큰 기쁨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더 큰 기쁨을 불러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취하신 일,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권세와 정사가 그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생각할 때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신자들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려는 모든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그 장면, 막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이걸 살펴보고, 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볼 때 신자들이 그 무엇으로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자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들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던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초입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신 까닭은,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임해 있던 모든 저주가 이제 사라졌고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저주가 사라지지 않은 채 축복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이 얘기는 그 제자들에게 임해 있었던 저주가 사라졌다, 그 저주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은 사실상 이런 의미라고 토마스 구딘이 말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대로 이전에 나는 죽었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죄로 삼은 바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모든 저주를 내가 완전히 제거하였고 내 아버지께서도 내 죽음을 인해서 나와 너희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담대하게 너희를 축복할 수 있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2절에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 사라졌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실 때 제자들 안에서 장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신자들도 동일한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소위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가장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이 약속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 제자들 안에서 장차 태어나서 신자가 될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신자들이 모든 정죄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그의 승천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포함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 어디로? 하늘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두 가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신 이런 일을 승천하실 때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로잡아간 사람, 그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가 누굽니까? 이 존재는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 즉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적군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전차 바퀴에 매단 채로 행진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사로잡아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사로잡아 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기는 일이 있어야만 그들을 사로잡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기서는 다 마귀 사탄과 그 영적인 그런 무리들을, 타락한 영적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못 박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정복하셨고 승천하실 때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하늘로 개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주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을 물리치시고 이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개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전쟁과 관련된 장면이에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하는 장면을 보려고 많은 군중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 개선하는 군인들이 새로운 동전을 막 그들에게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탄을 사로잡아서 개선하실 때, 하늘로 개선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비롯한 우리의 원수들, 즉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참소합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우리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너 이거 범했지, 이거 저질렀지,
이렇게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그 근거인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증서를 발기발기 찢어버리셨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하시고 마귀의 모든 무기와 깃발을 빼앗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수하는 근거도 없애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도록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계산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되 로마의 어떤 뛰어난 장군도 전쟁에서 혼자 승리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홀로 이 전쟁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신 후에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인 개선식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승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삼손이 가사에서 그를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성 밖에서 새벽이 되면 그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가 갇혀있던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의기양양하게 헤브론 앞산 그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처럼 두 번째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빗장을 깨뜨리시고 지옥의 모든 문짝을 내던져 버리시고 갇혀있던 감옥으로부터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증거로 이것들을 어깨에 메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문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천국의 문지기는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주님은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귀와의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시고 죄의 빗장과 지옥의 그 문짝을 어깨에 들러매시고 그동안 아무도 열 수 없었던 천국의 문을 당당하게 열라고 외치시면서 하늘로 개선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승천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은 8장 3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만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왜요?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보증인이시고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지옥의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참수했던 그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시면서 개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정죄했던 그 원수들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들고 썼었던 그 법조문에 쓴 그 증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가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신자들이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로 계선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살필 때 신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만약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당당하게 하늘로 계선하셨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셨거나 구속주로서 맡은 바 일을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하늘에 들여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게 10,000가지 100,000가지라면 100,000가지 일을 다 하시고 그 중에 단 하나 그것만 이루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셨다라면 그런 경우에도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는 다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로잡아 오시는 계선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들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서 있지 않아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담대함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면 새로운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는 바로 성령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그 의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남아서 하실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이상 세상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한 이 사실은 죄를 속량하고 완전한 의를 의를 얻는 그 책임을 내가 맡았는데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한 것을 증거한다.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하고 연락하는 의라는 사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께 나아가 거기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나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하늘에 거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내셔서 내가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도록 명령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이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마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마음에 무엇인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무겁고 불편하고 어떤 이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도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면 여러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즉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꺼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자꾸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거 소리가 듣기 싫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맴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라면 더 이상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송사하는 그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를 포로로 잡으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참수하는 그 법조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했던 저주와 정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죄감, 죄책감,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확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미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의 사유함과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여전히 그런 죄책감 아래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역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당시 여러분이 그때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때까지의 죄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까지 지었던 죄에 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지었던 그 죄, 그리고 또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을 그 죄, 1년 동안 또 10년, 아니 심지어 죽기까지 지을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다 용서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한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천국 문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셨던 그 문을 향해서 나도 영광의 왕처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마다 너는 내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내 주의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네가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외치십시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과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신자들이 그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입술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담겨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 짧은 시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 아래 정죄감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심령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 문제만 해결하시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지을 죄, 우리가 죽기까지 지을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하실 일이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양심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